할렐루야.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없애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께서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흩어지게 하신다고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와 한 몸이 되어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악과 함께 덩어리로 뭉쳐있는 악과 한 덩어리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의 보좌에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로 덩어리가 되는 악을 부수고 깨고 두들기셔서 악을 떼어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악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를 악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악만 흩어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 딱 뽑아갖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싹 죽이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굳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부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걸 또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다 마시게 했어요. 이거는요, 보여준 겁니다. 이게 지금 악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우상 숭배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라는 악을 흩어갖고 지금 잘라내서 흩어내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죄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 과정들을 보고 깨닫고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을 흩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결단해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02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시편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과 높은 성소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악과 한 덩이가 되어 있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이기로 정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미 악 때문에 죽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흩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으로 도모하던 일들을 막으시고 인생의 길 발걸음을 자기 멋대로 죄악과 한 덩이가 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흩어버리시고 때로는 무효를 삼으신 모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혹시 사람의 길을 막으신다, 혹시 우리가 도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던 것들을 주님께서 흩어버리신다면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와 한 덩어리가 된 인간 가운데서 죄악만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함께 같이 흩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습이죠. 이게 금송아지를 흩어서 빻아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 그 뒤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과 연합된 자리,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에 가서 뜨악하니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만 흩어버리신다면 우리는 목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한 덩이 된 우리를 그냥 죄와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 심판의 광야에,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는 광야에 흩어버리시면 그 인생이 바로 목자 없는 양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사셀 염소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과 한 덩이가 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안에서 악을 부수고 빠고 태워서 주여 우리 안에서 악을 떼어내 주셔서 이 악을 흩어버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악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